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묵상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의 묵상 제목은 고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첫째는 12절에서 14절입니다. 고난이 기쁨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다름은 고난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은 고통스럽지만 고난이 연단의 과정이고 오히려 순수하고 강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잘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해도 그것이 성도에게는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앞에서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없고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말은 고난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라면 마땅히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 좁고 불편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믿는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고난 당하다가 영광을 얻든지 아니면 주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고난을 피하다가 영광에서 제외되든지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내 자신의 태도는 고난을 기쁨으로 대하고 잘 단련하여 순도가 높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15절에서 16절입니다.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다 같이 복과 즐거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부끄러운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힌 죄로 인한 고난을 성도는 피해야 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다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역설적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게 될 것이고 고난 중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은 놀라워하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유혹이 많고 손해를 보고 비웃음을 당할지언정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대에서 이병 계급장을 달고 첫 부임한 곳은
군인들만 29명이 거주하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군대에서 맞고 기합을 당하는 것은 당연시되는 때였습니다. 얼마나 군기를 잡던지 얼굴에 미소를 보이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끔찍했습니다. 별명이 당시 목사2로 불렸는데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로 의도적으로 입꼬리를 올리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왜 실실 쪼개는데, 즉 왜 웃고 다니는데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군기가 빠졌다는 등 온갖 이유로 밤마다 바로 위선님으로부터 맞기도 하고 머리박기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5에서 6개월 정도를 보냈더니 그때서야 부대원들이 예수 믿는 녀석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내 자신의 태도는 세상에서 창피당하고 무시당할 것이 두려워 예수 믿는 것을 감추는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에서 19절입니다. 고난이 소망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성도에게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그 후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즉 믿는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의 결과는 이처럼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야 합니다.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나중 영광이 지금의 고난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가 부럽지 않은 것은 나중에 내 자신이 받게 되는 면류관이 훨씬 더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자신이 겪는 고난을 창조주이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해야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서라도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고난의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내 자신의 태도는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늘 영광을 소망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음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이 역설적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